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마 대부분 큰 교회를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큰 교회를 꼽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대통령이 훌륭하냐 혹은 재벌 회장이 훌륭하냐, 글쎄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훌륭한 것이냐로 규정할 때, 직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높은 사람이겠죠. 돈을 기준으로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돈이나 권세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있는 것은 아니듯이, 좋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사자 직업을 가진 신자가 많다,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다, 그럼 좋은 교회일까요?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가를 물어볼 때 누가 다니느냐 혹은 어느 정도 규모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사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거기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성례, 권증이 올바르게 행하여지고 직분이 잘 세워지고 직분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세상에 나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다른 가정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재기능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인지,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이방인 나그네 된 그 삶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다른 성도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돕고 그 웃음과 울음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교회가 아닌 것, 그것은 먼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는 꿈과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어느 가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 푸른마을에 살 수도 있고 여기 청구 아파트에 살 수도 있어요. 어느 집에 사느냐가 다른 것이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직접 상관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옮기면 꿈과 사랑의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옮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껍데기,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나 외양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중세로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이고 예배의 교제이고 말씀의 교제이고 또 성례, 성만찬의 교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그 하나됨을 나누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밥 먹고 어떤 친교를 나누고 하는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종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교회를 못 옮기는데 교회를 못 옮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경조사비를 하도 많이 뿌려놔가지고 이걸 수금할 때까지는 갈 수가 없다. 혹시 뭐 그래서 남으셨습니까? 딴 데로 나도 진작에 갈 건데 우리 교회 하도 이게 그 축의금 조의금 낸 게 많은데 이거 다 거둘 때까지는 못 가는데 이래서 남아 계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일반 친목단체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단순한 뭐 이렇게 어느 그 이게 조의금 축의금 오가고 그런 거 주고받는 정도의 그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정치단체,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 교회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중세로 가면서 교회가 세상 군주의 위치를 고집하게 된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교회가 교육, 예술, 문화, 상업, 공업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교회의 지배,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뭐 불교나 뭐 무슨 다른 이단 이런 데 가는 그런 식의 교회 밖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중세 시대의 교회 밖이라는 것은 교황의 통제권을 벗어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세상 황제와 이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다. 교회는 전체 영혼을 관장하는 곳이고 세상은 물질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세다. 그래서 황제를 파문하고 뭐 황제는 나한테 와서 그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제는 이런 세상의 계급과는 그 차원이 다른 특수한 계급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정교 분리를 명확히 하게 됐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 교회는 정치에 간섭해서 안 되고 그 정치도 이 권력도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분명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 영향력, 직접적인 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거기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손길을 베풀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그 근원, 단어 그 자체가 세상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세상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은 다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직업이든 혹은 역할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거기서 목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제사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식당이라고 하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사원이면 회사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열심히 회사 일을 잘 감당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사에 가서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거죠.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름으로써 훌륭한 학생으로 거기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학생은 이렇게 다르구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오해하고 밖에 나가서 지나치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반대로 세상의 정치 이념이나 세상의 활동에 끼어들어서 거기서 그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예화를 들거나 혹은 어떤 지나가는 이야기로 사회 얘기, 정치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에서 정치 이념을 주장하거나 사회의 어떤 이야기들, 텔레비에 나온 얘기, 무슨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의 그 모범을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게 가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게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뭘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례와 성만찬이 합쳐져서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의 표지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다 하는 이 상징적인 그 사인, 이 간판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이 성경책을 써요. 신천지가 이 성경책을 쓴다고 해서 그럼 신천지는 교회의 표지인 말씀을 가진 그 교회냐? 아니에요. 왜요?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곡해해서 지들 멋대로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표지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앙, 특별히 종교개혁의 전통에 입각해서 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교회의 2번째 표지는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그러지면 안 돼요. 교회의 성례는 2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다른 그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성례를 해서요. 아니에요. 그건 다 그런 건 인간적인 의식들 뿐이에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예식이에요. 구원을 되새기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죄 씻음과 성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것 2개를 새기는 것만 성례예요. 나머지는 인간적인 예식일 뿐이에요. 그것이 올바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권징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표지. 3번째는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 실천과 가르침이 흔들릴 때는 아니라고 해야죠.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를 벗어난 거야 라는 말을 해야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거의 이 사법기관에 터치를 받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걸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라는 제지를 받게 되죠. 교회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그 제지가 있어야죠. 이걸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권징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권징이 굉장히 허물어졌어요. 물론 이것을 막 교회에서 마구 휘두르는 식으로 그게 행해지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꾸중을 하거나 뭐 회초리를 들거나 하는 일이 매일같이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매일 있을 수가 없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죠. 꾸중을 듣는 일이 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죠. 1년에 아이가 어릴 때는 뭐 몇 번씩 꾸중을 하기도 하지만 점차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가 그렇게 꾸중하지 않죠. 야,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정도면 끝이죠.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건 방임이잖아요. 그 방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울타리야 라고 소에게 울타리를 쳐주죠.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소가 그 울타리 안에 있죠. 방목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이해하고 그 올바른 교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참다운 교회라는 것은 교회 하나하나가 어떻게 막 이게 무슨 대단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원칙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교회예요. 자, 참다운 교회 첫 번째가 뭐냐? 교회 본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어디가 더 중요하냐로 하죠. 어디가 더 중요하냐? 머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나 머리가 암만 중요하면 뭐합니까? 몸이 안 따르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안 따라요, 목사님. 그럼 소용이 없어요. 몸이 따르는 만큼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예수님이 막 저만큼 저 위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거룩한 원리를 쫙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막 죽어라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요즘 뭐 축구가 난리인데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손흥민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손흥민 흉내를 낸다고 해서 뭐 공이 그렇게 가요? 안 되죠. 몸이 그걸 안 따르는 걸 저 스스로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공을 차고 뭐 공을 띄우고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한다면 이분 수준은 이 정도일 것이다. 그걸 알죠. 그래서 그 이상은 기대 안 해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야지. 근데 그건 이 생각이 그런 거고요. 몸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몸을 훈련해야 돼요. 예, 훈련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거룩함이란 비록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수준을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함의 수준인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죠. 거룩을 향해서 가야죠. 거룩의 그 완벽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서 계시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우린 열심히 달려가야죠. 한 걸음이라도, 1mm라도 매일매일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합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일어나라, 걸어가라,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게 몸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곳은 아니에요.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닮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그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여기서 에클레시아가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는 뭐냐면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밖으로. 어디 밖으로. 세상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했죠. 세상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을 구별했죠, 하나님이. 이 구별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의 1차적인 의미예요. 구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은 왜 거룩하냐? 제사장이 진짜로 아무 완벽한 그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서 거룩한 게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을 줘서 구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유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내시고 구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하게 딱 갈라지죠. 홍해로 그것을 딱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애굽 사람의 노예로 있어서 누가 애굽 사람인지 누가 노예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고 애굽 사람이 옷 입는 거나 뭐 종들이 옷 입는 거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분, 구별, 성별, 이것이 거룩의 1차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밖으로 불러내셨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27페이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이 원래의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덮어 씌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감, 도장, 명함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명함에다가 아무게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자, 이 명함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라라고 이제 거기 메모를 했다면 그걸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명함을 떡 꺼내서 거기다가 뒤에 이렇게 해라 하고 가서 이제 쓰고, 야, 이거 가지고 어디에 가면 아무개가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이걸 줘. 그리고 내가 보냈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이 명함의 주인이 가는 거죠. 명함의 주인이 가서 이 명함의 주인이 그 소개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내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그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리스도, 기독. 그 기독교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딱 이름표에 붙여줬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아예 여러분들 위해 씌워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진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데 여기가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에게 부름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특별히 사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다면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함부로 할 수 없죠. 대통령이 그 뒤에 배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람이야. 너희가 나야. 걱정하지 마.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고. 자,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나중에 17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다시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18절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시래요.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걸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각각 다른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우리하고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사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담만 헐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왜 보내시냐? 세상에 가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그 사람들과 너희와 예수와 하나님이 전체가 하나 되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심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존재의 본질이 되도록 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들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내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로 세상에 파송하는 이 일을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이 신자의 영광이고 신자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22절 보세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제 그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23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예수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교회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성도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예, 그렇죠. 예수의 영광이 십자가, 예, 그렇죠. 교회의 영광이 십자가, 교회의 영광이 십자가인가요? 교회의 영광은 훌륭한 건물이 아닌가요? 유리로 번쩍번쩍 그 예배당을 지으면 그게 교회의 영광 아닌가요?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신자의 영광은 어디로 가요? 번쩍번쩍 하는 데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뭘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냐면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았어요.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데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성경을 가르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차근차근 가르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붙들고 그 가르쳐준 복음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가 그걸 믿고 내 죄 씻음을 받아도 되겠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표지, 복음이고, 그런 복음의 하나 된 성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 껍데기로 보이는 그 무언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교회예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오셨어요. 한 20년을 서울에 어디 교회 다니셨대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다른 교회를 여기저기 전전을 했어요. 7, 8군데를 여기저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갔는데 남전도 회비를 내라 그럽니다. 어느 교회는 갔는데 목사님이 3개월 내내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이제 또 옮기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왜 가시냐 그랬더니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대, 자기 마음에. 그래서 딴 데로 가야 되겠대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교회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교회를 골라서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왜요? 거기 또 다른 결점이 생기면 여러분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는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진짜 이 집에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을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가출을 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걔한테. 그래도 세상에 네 엄마 아버지만한 데가 없지.
거기가 네 집이지. 거기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거기서 네가 할 도리 다 하고 거기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사랑하고 아끼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쏟아 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라도 다 쓸데없는 교회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남의 교회예요. 큰 교회 좋다고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백날 다녀봤자 그게 진짜 내 교회 되지 않아요.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고 거기서 이 여러 가지 갈등 한번 겪어보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내 교회 아니에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오나,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이 씨름을 하면서 거기가 우리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자식들 붙들고 두드려 패고 울고 붙들고 얘를 어떻게 하나 씨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내 자식이 돼요? 그런 가정이 없이 내 자식이 돼요? 참된 교회는 결국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가 참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로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참 교회를 만들라고, 진짜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성해 가야 돼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건물이 아니고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고요, 직분이 아니고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가장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개혁 교회를 세우고 그런 신앙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직분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만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발만 더 앞으로 내디드세요. 구경하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한 발만 더 앞으로 들어오세요. 조금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시다면 한 걸음만 더 전진하세요. 조금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세요. 한 발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의 일원일 수 없어요. 결국 참된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일원이 되느냐? 한 발 앞으로 더 들어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같이 갑시다.